오늘은 114편과 115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출애굽 사건을 묵상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3절에서 6절은 홍해와 요단강 그러한 도하와 열린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통 홍해를 하나님은 가르셨다. 또 이스라엘이 좌우에 돌입한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시는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후퇴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떤다는 이 표현은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으며 이렇게 떠는 그러한 이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바다와 강을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반석을 쳐서 몬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그만 반석에서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0만 명이 생수병 1,000원짜리를 계산하고 200만 명을 다 먹일 수가 있다면 값으로 치자면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 돌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오병이어 조그만 그 소년이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남자들만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리 이렇게 남을 정도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주에 먼지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가. 그러죠. 하나님의 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115편 주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죠. 헤롯 왕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벌레가 먹혀서 죽은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영광, 종교 개혁할 그 당시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하나님 오직 영광. 그리고 유명한 작곡가들 바흐라든지 이런 핸델이라든지
이런 작곡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작곡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그 라틴어로 하나님께 영광 이런 글자를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는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진리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 성경을 없애버리려고도 하고 불태우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춘다고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지 않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에 동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지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자, 교회 근처에 이렇게 무당 점집이 있어서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이렇게 뭐 특별 40일 기도처럼 새벽마다 막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르게 응답을 해 주셨는지 그 점집이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당회실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집이 불이 났습니다. 점집이.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 아이고 기도한다고 진짜 불이 나겠습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우리의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죠. 인생 미로에 빠지면 사후 자방 우겨쌈을 당하고 보이지가 않죠. 예. 다 앞으로 가도 막혀 있고 뒤로 가도 이렇게 길이 안 보이고 좌우에 벽이 있어서 그러나 미로를 위에서 딱 보면 그 가야 할 이 길이 이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 미로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방법을 찾게 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상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 우상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무능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으로 그럴듯하게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지요. 예. 그래서 절에 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돈을 달라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0배, 10,000배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쓸데없는 우상에 절을 하고 수능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용하다는 절에 사람들 많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예.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상들의 이 무능함, 영적 지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9절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 우상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의지할 분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반대로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철저히 분리하면서 비교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대요. 예,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 누군가 생각하면 입에서 이렇게 미소가 떠오르는 사람 있죠. 이 사람만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을 때 있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사람 떠오르면 생각 많이 나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대요. 그리고 생각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복도 주신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그냥 조금 찔찔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번창하게, 14절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족장이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끝까지 순종하고, 아빠가 이렇게 결박할 때도 이렇게 막 온유하게 순종하고 결국은 이렇게 복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가 심히 많아서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죠. 만약 그 그물이 찢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넘치도록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나가지 않도록, 허비하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민수기 6장 24절 27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겠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영혼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경배와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호흡이 있는 때에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합니다.